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절대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뭐라고요?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의 부유도 있게 되고 건강도 있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보너스의 복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가기 위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셋째 하늘도 지어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는데 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바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자,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우리 한번, 자,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바로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달마다 이 나무가 여러분 실과를 맺는데 달마다 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예요? 배나무에서는 평생 배만 열리죠. 혹시 배나무에서 사과 열리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근데 그 천국의 나무들은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은 햇빛이 있을 데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골고루 비춰지기 때문에 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만이 있는 것이고, 또 거기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천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옥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 놨을까? 지옥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 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1절.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 사단이 자기 혼자 갈 수 없고 혼자 가는 것이 억울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꼬여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귀와 연합한 죄들을 지옥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목적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을 지어놓은 목적은 범죄한 마귀 사탄들을 형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버림받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전서 2장.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을 보면 4절 5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마귀 사단이 거짓으로 자기를 따르면 천하영광을 주고, 자기를 따르면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또 자기의 말에 순종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속임으로 거기에 속아 넘어간 우리 인류가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지옥에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이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냐고,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예수를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어떻게 돼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어려워요. 그런데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떠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나서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룩히 만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미혹당해서 귀신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세상에 멸망하는 날 함께 망하고 지옥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 자,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그러니까 대마라고 하는 사람도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인가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서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 쉬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귀 사탄이요 그의 추종자들인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잠자지도 않아. 이들은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꿈 속에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귀신의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귀 속에 쏙쏙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쏙쏙 들어올까요? 귀신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잘 들어와요. 귀신이.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세월이 몇 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데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점집에 가서 그 점쟁이가 했던 말은 지금도 기억이 나. 지금도. 그처럼 귀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도록 하셨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은 참으로 우리 사람으로는 지키기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 길은 여러분 좁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좁고 힘든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이 통과하지 못할 정말로 힘든 거리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가면 능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쉬운 길이고 편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가 땅이 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에게 이제 집을 주어야 되는데
땅이 좁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 한 채씩 주면 아마 우리나라 전국에다 집을 줘도 사람들이 다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든 집이 뭐예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자, 근데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 아파트를 질 때는 어떻게 졌어요? 저층 아파트를 졌어요. 그러니까 5층 미만의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5층 미만의. 왜냐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1층은 드나들기가 쉽지만 높은 층이 되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쉽게 다닐 수 있는 5층 미만의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그런데 젊은 날은 괜찮은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 5층도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2층 올라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5층 아파트만 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5층 아파트는 짓지도 않아. 다 허물어버리고 20층, 30층, 40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5층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아니 5층도 올라가기 힘든데 20층, 30층을 어떻게 올라간단 말이냐 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걸어 올라가면 힘들겠죠. 그러나 그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20층을 1층처럼 20층을 1층처럼 30층을 1층처럼 다닐 수 있도록 뭐를 놓게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놓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옛날에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에 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렇게 높이 적어서 누가 사냐 라고 했는데 다 생각이 있더라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요? 50층 60층 짓는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일이 있어서 이를 방해하는 마귀 사탄 귀신들이 있고 또한 천국 가는 그 길에 그러한 태산 줄령과 같은 그러한 장애물이 있어 주님께 가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냐? 이들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 귀신들을 뭐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쫓아내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저는 우리 부모님이 미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밤낮 빌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빌라고. 그래가지고 빌었어요. 왜 빌어야 되는데? 귀신이 화나면 화를 당하기 때문에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면 이 귀신의 뭐요? 이러한 이 공격 이런 것들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센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주님이 무슨 능력을 주신다?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야 너희들은 가서 2사람씩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그들이 뭐냐면 무서웠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면서 뭐를 가져가야 되냐? 능력을 가져가라.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주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자, 마태복음 10장 1절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들고 가고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방해자, 귀신, 사단, 질병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뭐 했느냐? 우리 한번 자 7절 8절을 봐요.
자,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나병한 자가 깨끗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능력과 권능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간다고 한다면 갈 수 없는 거예요. 방해자가 너무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제어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그 능력,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밀려들고 몰려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죠?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을 이전에는 두려워했는데 정말 주님의 주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자, 우리 사도행전, 자, 우리 몇 장을 보시냐면 16장,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봐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주님의 주신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즉시 나가는 거예요. 70인도 나가서 귀신 쫓으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삶의 환경들이 바뀌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체의 힘을 가지고 나가면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자, 에베소서 6장 우리 12절에 보면,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귀신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그렇다고. 근데 그들을 상대해서 이겨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날에 서기 위해서는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진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이 하늘로부터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하셨어요. 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우리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길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르시되 때에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능력 받고 권능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요. 주님이 약속한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받지 않고 나가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이 능력과 권능을 받고 나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언변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뭐냐면 신학교 시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거기 이런저런 그 어르신들 모이는 그런 곳에 이렇게 간대요. 그래 가가지고 복음을 딱 말을 막 유창하게 하면요, 거기 있었던 어르신들이 아주 멱살 잡고 싸우려고 그런대요. 멱살 잡고 싸우려고. 자, 그런데 최자실 목사님이 가서 딱 말씀을 증거하면 앞뒤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나도 교회 데리고 가달라고 그러면서 막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조리 있게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주는 건데 왜 사람들은 나한테 싸우자고 그러고, 앞뒤가 맞지도 않게 증거하시는 최자실 목사님은 그때는 저 집사 시절인데 그분이 전하면 왜 그렇게 모여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최자실 그때 집사님인데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전도돼서 와도 내 말에 전도되지 왜 당신 말에 전도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 조전도사, 당신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 말씀만 증거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꼬박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때부터 조영기 목사님도 능력 받으려고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이후로부터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70만 명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0명 모으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7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하니, 이건 주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능력과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주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 줄 애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 저도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능력은 없는데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걸핏하면 떠난다고 그러지, 서로 싸움하고, 그리고 막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떠난다고 그러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근데 왜 그럴까? 내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있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그 군이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능력 있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안수받아서 능력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혈관이 끊어진 사람도 이었죠. 어떻게 돼요? 맹장이 터졌는데 수술 않고도 그 사람이 치료되고 하고, 막 부러진 뼈도 붙기도 하고, 신기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어깨가 아프던 사람들도 나타나. 어때 우리 자매가 어제 토요일 날 왔는데 그 자매가 균형이 안 잡혔다고, 이쪽에 뭐냐면은 근육이 빠진 것 같다고. 그래서 거기를 놓고 기도했더니 목사님 뭔가 여기 이렇게 생긴 것처럼 힘이 생겨요. 이렇게 막 어깨를 놓고 기도했더니 뭔가 혈관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 느낌이 느껴지고, 아유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설교하는데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도 믿어지지 않는 것을 증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는 기록된 이 말씀이 확신되어지니까, 귀로만 듣던 것이 눈으로 보여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덮여준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가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냐면, 기적을 일으킬 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기사와 이적과 능력은 엄청난 차이를 이룬다는 게,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태산 같은.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코이라고 하는 그 금붕어가 있어요. 금붕어, 비단 금붕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금붕어는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이 금붕어는요, 어항 속에 집어넣으면 몇 센치밖에 안 자라요? 5cm밖에 안 자라요. 5cm밖에. 어항 속에 집어넣으면. 그런데 이것을 연못가에 집어넣으면요 30cm나 자라요. 그런데 이것을 강에다 풀어놓으면 1m가 자라요. 똑같은 금붕어인데 환경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거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이상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 이상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이야 하면 그 역사가 그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그가 호렬단신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4대 만에 그런 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창조의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 자기 주변에서 깔짝깔짝거리면 그의 믿음은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대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원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요, 그는 전통교회의 그러한 그 목사였어요. 전통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기적은 단회적인 것이고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선교를 떠납니다. 미국으로.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막 말씀을 얘기합니다. 능력도 없이 얘기하다가 그의 선교는 실패하고 만듭니다. 거기서 온갖 범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올 때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 그 모습에 정말로 실망감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돌아오는 배에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겁이 나가지고 배창 맨 밑에 들어가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연주 소리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더니 여러분 누구냐면은 몇몇 사람들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어떤 연주를 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은 이 위험한 이 가판 위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들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웨슬레 선생님이 뭐냐면,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봐요. 아니, 당신의 직업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고. 아, 내 선교사라니까요. 아니, 선교사가 아니라 주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얘기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어야 천국 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전통적 신앙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는 복음을 전할 때 말에서 내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는 상여를 쫓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으며,
그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고 얘기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전에 한 지역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듬은 다음에 그의 꿈은 뭔지겠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감리교가 세계적으로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가 품은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요? 세장 속에 갇혀있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당하는 일 속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말로 배경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덧입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삶의 환경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나이를 여러분들 따지지 마세요. 어제 정말로 죽을 위기 속에 계셨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저는 하혈을 하면서 이제 의사는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이 이제 70에 이제 목회를 은퇴할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뭐라 하냐? 주님이 히스기야처럼 15년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말씀. 70의 나이에 은퇴할 그때에 주님이 15년을 연장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의사가 얘기하기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어요. 의사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나에게 능계를 하나만 맞춰다 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때 이분은 그렇게 해서 죽고 사는 것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주사를 맞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의사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을 테니까 능계를 하나만 놔주세요. 그거 맞고 나서는 엄청난 뭐냐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잖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해줬는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위궤양이 있어서 그것만 치료하면 된다고. 저는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아니, 그 의사가 죽는다 그랬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너무나 평안해요. 너무나 평안하고요. 너무나 좋아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믿음.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에서만 읽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볼 수 있도록 정말로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금비전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막 혈관 끊어진 것도 이어지잖아요. 맹장이 터졌는데 수술 않고도 낫잖아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질환으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받고 여러분 그 뇌혈관 질환이 싹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니까 저도 목회하는 것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낙심하고 왜 주님 저를 불렀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던 내가 이제는 이렇게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힘들지만 여러분 그냥 너 혼자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능력을 받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할 일이 뭐냐? 그 능력 받는 거예요. 능력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시고 정말로 능력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